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이 있나니 왕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라.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8장입니다.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22페이지입니다. 622페이지 역대상 8장 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상 8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와 나아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내었더라. 라히요와 사과 예레못과 스바랴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유화는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라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자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이들과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역대상 8장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나누었던 그 족보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7장, 앞선 7장, 어제 읽었던 7장과 8장의 내용은 이제 그 가나안 땅 중심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한 지역으로 본다면 요단강 그리고 이쪽에 이제 지중해 그 사이에 있는 요단강 서편의 약간 이제 위쪽에 위치한 지역들의 그러한 족보입니다. 그래서 7장, 8장에 나오는 그런 지파들의 내용이 요단 서편 북쪽에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7장에서도 약간 언급이 되고요. 또 9장에서도 그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중에 유난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잘 정리해주고 있는 그 지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지파들 중에는 대표적으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나마 많은 그 집안의 이야기들이 족보들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이제 왕의 그러한 통치 기반이 흘러갔던 그러한 다윗으로 연결되는 그 집안의 내력이기 때문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레위 지파의 기록이 또 많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배를 중요시하고 성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역대기의 특성상 레위 지파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냐민 지파는 왜 이렇게 두 군데, 또 사실 다음 주에 읽게 될 9장에서도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의 일부가 다시 소개가 되는데, 왜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또 많은 분량이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유다 지파와 함께 거주하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족보와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 기자가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 중요하게 후대에 전해야 될 그러한 민족들의 이야기들을 더 강조해서 이 지파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이름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읽느라고 이렇게 중요하게 의식적으로 읽다 보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간과하게 되는 면들이 사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읽은 이 베냐민 지파에 보면, 족보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아들들의 이름이 8장 1절에 처음 등장하죠.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 8장 1절과 2절에서는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이렇게 그 베냐민의 아들이 5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장은. 그런데 앞서 읽은 7장의 6절부터 가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그 다음에 7절에 이제 벨라의 아들들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 기자의 기록에 같은 그 기록한 사람에 의해서도 7장에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을 3명으로 기록했다가 8장에 가면 또 5명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도 첫째 아들의 이름은 벨라로 같은데 그 둘째부터 이름이 또 달라요. 예. 이것이 좀 우리가 이 족보를 읽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은 저도 그냥 읽으면서 잘 간과하고 찾기가 어려운데, 이제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주는 자료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이름들 가운데 보면 그 앞에 나왔던 다른 지파들의 이름 가운데 없었던 그러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라고 하면서 그 자녀의 이름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 우리
33절과 34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답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이렇게 족보를 연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자손들의 이름 가운데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특이하게 들어간 이름이 직접속으로 쓰인 그런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름에 엘이라든지 야라든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이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적인 표현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로 이렇게 한글 이름들이 많이 이 자녀들에게 지어주면서 그런 신앙적인 예수님 아니면 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로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 하은이, 뭐 하민이, 하나님의 백성. 그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러한 느낌이나 인상을 주는 이름들을 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경향들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름에 중요한 가치를 두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이름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그런 이름들 가운데는 특이하게 약간 좀 바알이 들어가는 이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 가운데 보면 이제 34절 말씀에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앞에서 이제 사무엘 상의 내용을 같이 쭉 이렇게 읽어온 그리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무비보셋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 역대의 기자는 그 무비보셋이 아니라 그 이름을 무리바알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뒷부분에 결론을 지으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러한 특징이 좀 이 베냐민 지파에 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냐민 지파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모압 땅에 가서 자녀를 낳고 살았던 즉 8절의 사라임의 그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기 거기에도 보면 이 베냐민 지파의 그런 사람들이 모압 땅에 가서 살게 된 이야기로 쭉 정리된 하나의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사무엘상 22장에 가게 되면 다윗도 그가 이제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 사울이 이제 베냐민 지파의 그러한 연결되는 사람인데 사울에게 핍박받으면서 쫓겨다닐 때 자신의 부모를 모압의 왕에게 의탁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나타납니다. 즉 그러니까 이 모압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때때로 그들이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칠 때 좀 이렇게 몸을 피하거나 도움을 받기에 가까운 곳에 그리고 심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지역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모압 땅에 이주해서 산 이야기를 이 족보 안에 기록을 해주고 있고 특이한 것은 이 8장 29절부터 40절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의 핵심은 29절부터 40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전조에 대한 그런 족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29절에 그 사울의 조상들의 이름으로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기본적으로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속인 기브온 족속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역대상의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의 인명, 사람의 이름을 일컫는 그
임명과 지명에 대한 것들이 많이 혼재되어서 사용이 되고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그 지명이 처음 생겨날 때 이름이 붙여질 때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따서 사건을 따서 후대에 불러지기도 하고 원래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명을 따기도 하는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의 조상 여일이라고 할 때 이 기브온의 표현은 여기에서는 그 집안을 일컫는 조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역적으로 보는 것이 바른 견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울의 족보에 나오는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울과 좀 떨어뜨려서 그것은 사람들의 무리들인 기브온 족속이 아니라 거주 지역이었던 기브온에 살던 사람들의 조상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사울 왕과 아주 악연으로 이렇게 얽혀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무엘하 21장에 가게 되면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사건이 있는데 그 기근이 첫 해보다 둘째 해가 둘째 해보다 셋째 해보다 이렇게 더 심해지는 그러한 상황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3년의 기근을 자신의 통치 기간에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이런 3년이나 거듭해서 심해져가는 기근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다윗 왕이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래서 다윗이 그런 일들이 있었나라고 하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이제 직접적인 지금 온 나라에 당하는 어려움이 기브온 사람들의 그런 억울한 피 흘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싶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자 그 기브온 사람들의 대표가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는 은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며 이스라엘 영토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신들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머물지 못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전제인데 그 집안과 우리 기브온 사람들과의 그런 얽힌 문제는 은금, 즉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일 수도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맺었던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브온 족속들은 대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그 가나안에 있었던 민족들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을 정복해 나갈 때 이 기브온 족속은 정복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습니다. 대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제 역대기의 표현에 나오는 느디님과 같은 즉 제사할 때 필요한 그런 물을 기르오는 일이라든지 나무를 베는 일들을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같이 영토 안에서 생활은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인권적으로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그래서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억울함을 힘이나 자신들이 스스로 보복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이스라엘 영토에서 당신들과 맺은 그 협약에 따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당신들의 영토 안에 사는데 우리를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사람과 그 집안이 누구냐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사람이 사울 왕과 그 집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화가 오간 다음에 이 다윗도 여기에 대해서 고심하게 되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청한, 그리고 이스라엘 전 나라에서 당하는 기근을 그칠 수 있는 방법이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사인을 주신 것인데, 다윗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요나단이 사울에게서 다윗이 너무나도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였던 사울의 뜻을 꺾으면서 그걸 배반해 가면서도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 물론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사울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긴 하지만, 요나단과 직접적으로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에 오르게 되면 그 사울의 집안에 있는 후손들을 돌봐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즉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그 지킴에 대한 약속을 다윗이 맹약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말하는 사울 집안의 사람 일곱을 내어달라, 즉 그것은 그들의 목숨을 우리가 그 우리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 당한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선뜻 내주기가 심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사무엘하 21장에 이제 5절 6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요나단의 아들은 살리고 요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사울의 딸들과 그리고 또 그와 관계된 이들로 후손으로 인해서 7명을 추려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인신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자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목매달아서 죽게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기근이 끝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말 사람의 목숨을 바쳐서 이 기후 아니면 온 국가가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고, 또한 어느 집안에 어느 족속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일이 사울에게 당했던 일이 억울했으면 이 기브온 족속이 그 한이,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여자가 한을 보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할 정도로 그와 같은 비슷한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보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만약에 이 역대상 8장을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다면, 우리는 이 역대상 8장을 읽으면서 기브온이 사울이 기브온의 후손인데 왜 기브온 사람들을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고 이렇게 원수관계, 이런 곳에 빠져서 지금 헤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사울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이라고 하는 표현은 기브온 족속을 일컫는 그것 표현이 아니다. 이것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던 사울 집안의 조상을 일컫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 본다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의 또 다른 표현이 기브온이 아니겠는가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역대상 8장을 읽으면서 역대기에 나타난,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족보라든지 지역 인명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것들이 우리나라 역사와도 다르고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봤을 때 한 단어로 인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그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견해들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훨씬 넓고 깊고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것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칫 왜 이와 같은 강조를 드리냐면, 이와 같은 구분이나 우리가 아는 지식의 한계를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다른 이들이 누군가 와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단어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이 단어가 또 저쪽에서 저렇게 나오고 이게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것을 연결하면 전혀 다른 신앙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주로 사용하는 세력들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약에 이 단어가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지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연결하지요. 그래서 이 단어의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리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해석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현대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특별히 역대상 8장의 이 기브온과 사울의 그런 관계를 이렇게까지 길게 이야기할 것은 없지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한번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무 성경을 우리가 다 머리로 이해되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것이 성경에 대한 참 진리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일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타난 것들보다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또 그 뜻을 알고자 분별하고자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신약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우리가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내 상황과 내 처지에 맞게 성경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본질적으로 기대하시는 큰 맥락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자꾸 삶의 방향을 맞춰 가려고 할 때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거나 때로는 답답하거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도 너무 깊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오늘 8장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역대상 8장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울과 기브온의 관계를 말씀드렸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 있었던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 역대기의 기자는 가지고 있는 관점이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기 이후에 새롭게 소망으로 선택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에 대한 것으로 역대 기자는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이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뒤에 이제 10장에 가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한 그 단어들을 보게 될 텐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그를 승인하기는 한 왕이었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족보의 사울 왕의 등장과 그것을 막거나 지울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역대의 기자는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름과 또는 그것을 곡해하거나 일부러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들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역대 기자는 주저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 이 8장을 말씀을 나누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는 그러한 면들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되기 원하고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새롭게 기회를 주신 날이다. 어제의 실수가 있다면 새롭게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날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더욱더 선하게 선순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 바른 믿음의 결단 그리고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크고 작은 일들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그 이유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시고 그 주신 은혜를 따라 다른 이들의 생명과 그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깨달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의 날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